여러분, 온전한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의외로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들로 들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말세 때에 재물을 쌓아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해지려면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나눠주고 무소유 무일푼이 되어야 온전해질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온전한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다 나눠주고 무소유 무일푼이 되어서 길거리에 나 앉아야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굶어서 죽게 되면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이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들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육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지만 성경에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부자일지라도 다른 누구에게는 이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척도에 따라서 부자의 기준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에서의 부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부자가 도저히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이 왜 부자인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대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온전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예상컨대 자신의 형이 유산을 차지하고 독차지하고 자신에게는 똑바로 나누어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에는요. 율법에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가지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자녀들은 장자의 반에 해당하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은 그렇게 제대로 유산을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지요. 재산 한 푼 못 받고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신의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기는커녕 왜 나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느냐?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라고 핀잔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재산을 찾을 권리를, 똑바로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그거를 탐심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탐심이라면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권리를 찾지도 말고 멍청하게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살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여도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바로 그 다음에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사람과 부자가 전혀 매치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주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는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탐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뭔지 아십니까? 탐심이 헬라어로 플레온 엑시아입니다. 이거는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엑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요. 플레이온이라는 뜻은 숫자적으로 더, 조금만 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엑소라는 것은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심, 이 플레온 엑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100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일해서 100을 만들었는데 만족이 있어야 하는 그의 마음에 만족은 없고 오히려 1000이 됐으면 좋겠다, 1000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또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가진 수를 다 써서 그 1000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또 악착같이 모아서 1000을 마련을 했는데 만족이 되기는커녕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많이 되면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사람은요, 애초에 재물과 돈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애초에 창조받기를 영원한 것에 만족을 느끼게끔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만족을 느낀다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가장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만 더 살아가게 되면은 탐심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게 되면요, 바로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물에 마음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본인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빼앗겨 버리니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조금만 더 가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그렇게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부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탐심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연달아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부자의 비유를 볼 차례인데요, 이것도 역시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비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잘못이 없어 보이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많은 곡식을 수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 라고 발전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히 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신명기 12장 7절에서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즉 그 말씀은 분명히 땀 흘려서 일한 소득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본문의 부자는 그렇게 하였을 뿐입니다. 범죄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땀 흘려서 일한 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육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의 문제는요, 그가 땀 흘려 일한 소득으로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자의 문제 역시 똑같이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짓고 조금만 더 많이 쌓아둬야지 하는 그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마음은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이 끊어지거든요.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이거든요. 그의 생명을 부를 것인데, 그가 그날 밤에 있을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살았거든요. 그러니 이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그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 길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 그것이 그 부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재물로는 부유했을 줄 모르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바로 탐심으로 마음이 빼앗겨 조금만 더 갖고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모으고, 이렇게 이 마음으로 마음이 빼앗겨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고요. 또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서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재물에 부유하여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재물은 녹이 쓸고 좀이 먹고 그렇게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탐심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뭔가 배고프게 살 것 같다고요? 뭔가 넉넉하지 못하게 살 것 같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까? 소유의 넉넉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면요, 누리려고 하면 더 가지지 못함에, 더 넉넉하지 못함에 염려하고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탐심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탐심을 버려야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이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돈의 원리, 소유의 넉넉함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원리가 세상 원리예요. 내가 지금 그 세상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가야 할 본향인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하였죠.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였죠. 이번 주 암송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큰 영광 중에 살게 되는 것이니 이거야말로 진짜 온전한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그가
재물에 매여서 사는 것을 아셨기에, 그 안에 있는 탐심을 보셨기에 그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실 그 청년이 할 수 없는 그 조건을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얘기하시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지 무소유 무일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육적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섬기며 구제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도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에 재물을 두는 게 탐심이라고 하였죠. 그러지 말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온전한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탐심을 버렸을 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고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모으고 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재물에 소망을 두고 맹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 그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다 채워주시고 더 누리게 하시지만 여러분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살아가면서 소유의 넉넉함에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혹시 살지는 않으십니까?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요, 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영의 생각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주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상숭배함으로 탐심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어둠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온전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소유하였으니 세상을 다 가진 거랑 마찬가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형통,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마음을 빼앗기고 조금만 더 하면서 탐심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상의 재물에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와 각오하시고 또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했던 그 부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저희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영의 생각을 갖고자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갈아타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신앙인이라고 했지 삶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래서 진짜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 저희들 생각을 바꿈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